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기독교 단체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본래 대표가 올 줄 알았더니 팀장이 왔어요. 이 팀장이 대표가 직접 쓴 편지, 손편지를 저에게 전해주더라고요. 내용인즉슨 이 대표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26, 신장병으로 투석을 받고 있었어요. 병이 너무 깊어져서 더 이상 투석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이 아버지가 자기 신장을 아들에게 떼어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노라고, 그래서 직접 찾아뵙지 못했노라고 하는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을 키워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이런 마음으로 자식들 키우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하나님한테 잘하면 되지,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께만 잘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던 단어가 있습니다. 고르반, 히브리어로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고르반, 이건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무엇보다도 우선했어요. 세금보다 고르반이 먼저예요. 생활비보다 고르반이 먼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생겼냐면, 부모가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자녀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자녀에게 찾아와 말을 했더니 자녀가 고르반, 미안해요 아버지,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말하는 말 한마디에 부모들은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13절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너희가 너희들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만 잘 섬기고 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고르반의 반대 방향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름은 룻, 외국인 며느리였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오미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오미, 남편, 두 아들, 네 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유다 땅에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이 네 식구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그 당시의 이민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내가 섬기는 신을 바꾸겠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즉 이 나오미의 가족은 먹고 살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의 신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한동안 잘 살았어요. 이 두 아들, 착하고 참하고 예쁜 모압의 아가씨들과 결혼도 했습니다. 이야, 이만하면 남 부러울 게 없다 싶었어요. 10년쯤 지난 어느 날 이 가정에 큰 환란이 연이어 찾아옵니다. 먼저는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차례로 죽었어요. 졸지에 과부 3명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과부 둘. 이 나오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겠어요?
남편 떠나보내고 자식 떠나보낸 이곳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나 그냥 고향으로 가자. 고향 가서 우리 다시 하나님 붙들고 살자. 그렇게 해서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처음에는 이 세 과부가 다 함께 갔어요. 어머니가 가는데 며느리들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며느리들에게 얘기해요. 얘들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너희들 데리고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나야 늙었지만 너희들 앞길이 구만리 같은데 나 때문에 너희 삶 희생할 필요 없다. 얘들아, 그만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제가 해서 새 가정 꾸려서 좀 잘 살아봐라. 그랬더니 두 며느리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어머니, 안 돼요. 저희가 어머니를 버리고 어떻게 가요? 어머니, 저희 끝까지 어머니랑 함께 갈 거예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하도 괴롭혀가지고 얼마나 시댁 식구들이 미웠는지 이분은 시자 들어가는 건 쳐다도 안 본대. 시자 들어가는 건 먹지도 않는데요. 시루떡, 시금치, 시래기 입에도 안 된대. 누가 미워서? 시댁 식구가 미워서. 그런데 이 며느리들 끝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겠대요. 남편도 없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잘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평소에 베푼 것들이 그대로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빛나의 모든 시어머니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며느리 좀 예뻐해 주세요. 며느리들 사랑해 주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내 아들이 원래는 착했는데 저걸 만나가지고 이 자식이 이렇게 변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며느리한테 너 만나서 내 아들이 참 사람 됐다, 고맙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 며느리한테 잘합시. 언젠간 돌아옵니다. 우리 시어머니들 아멘. 나오미 며느리들 어떻게 했어요? 우리 끝까지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얘기를 해요. 얘들아, 성경에 보면 며느라 하지도 않아요. 내 딸아 그래요. 딸들아, 정말 사랑했던 거야. 니들 마음은 잘 알겠다. 그런데 니들이 이러면 내가 더 마음 아프다. 난 너희들 고생하는 걸 못 봐. 그러니까 친정으로 가. 새 출발해. 그랬더니 큰 며느리 오르바, 어머니, 나 정말 어머니 따라가려고 그랬는데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다면 어머니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안아드리고 갔대요. 이 며느리 원래 따라갈 마음이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면 끝까지 따라가지. 요때다 싶어가지고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네 동서도 같다. 그러니 너도 그만 가라. 그러니까 이 둘째 며느리 룻이 하는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 나 끝까지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둘째 줄 한번 보세요. 뭐 하지 마옵소서?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게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를 보면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세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나 안 갈 거니까 어머니 포기하세요. 나 끝까지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이걸 두고 많은 분들이 이 룻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었다고 얘기해요. 룻이 어머니를 보고
야, 내가 어머니가 믿는 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해서 어머니를 따라갔다고 해석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 나오미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압 땅에 왜 왔어요? 먹고 살려고 하나님 버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버리고 지금 이방신 이때까지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먹고 살 길 없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거예요. 룻에게 보여줄 만한 믿음이 나오미한테는 없었다고요. 룻은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룻이 선택한 건 어머니 나오미였어요. 16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떠나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주어가 다 뭐예요? 어머니예요. 룻이 선택한 건 어머니였어요. 나 어머니 따를 거예요.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이 어머니를 선택한 거였다, 그 말이에요. 그 의지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 어머니 묻히시는 곳에서 나도 묻힐 거야.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족묘를 따로 만들었어요. 즉 굴을 파서 거기를 우리 가족묘로 삼았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죽으면 돌로 된 침상에 세마포를 싸서 그 시신을 뉘었습니다. 1년 지나 이제 육체가 썩어 뼈만 남으면 그때 그 뼈를 한 곳에 쌓아놨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 뼈 1년 있다 쌓아놓고, 할머니 돌아가시면 쌓아놓고, 아버지 쌓아놓으면 쌓아놓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한 무덤에 묻히는 거예요. 룻이 그 이야기 한 거예요. 나 어머니랑 같이 묻힐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어머니 따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룻이 선택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였어요. 그러면 하나님, 야, 니들 나 선택한 게 아니라 너 네 어머니 선택한 거니까 너 혼자 잘 살아라 했을까요? 자, 그 다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 룻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혹시 돌아갈 곳이 없었나? 친정이 없었을까? 자, 그 다음 장에 가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네가 누구를 떠나왔다? 부모를 떠나왔다. 그러니까 부모가 있었던 거예요. 친정이 있었다고요. 돌아갈 곳이 있었어요. 돌아갈 곳이 있었음에도 가지 않고 이 시어머니를 따라온 겁니다. 왜요?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나는 남편 하나 잃은 거지만 우리 어머니는 남편도 잃고 두 자식도 잃고 그 상한 마음 가지고 과연 살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당시는요, 이스라엘은 과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가 아니었어요. 여자한테는 직업이 없었으니까. 거기다 늙은 어머니, 우리 어머니 거기 가서 혼자 살 수 있을까? 내가 도와드려야지, 섬겨드려야지. 이게 참 대단한 선택인 게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개 취급했어요. 지금 그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 못 받으면서도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누구 섬기기 위해서? 어머니 섬기기 위해서. 대단한
마음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랑이었어요. 이렇게 나 포기하세요 어머니, 나 무조건 갈 거예요. 그러자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18절 시작.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래, 네 뜻이 정 그렇다면 가자. 우리 가서 둘이 함께 살자. 퀴즈. 나오미 며느리랑 같이 가고 싶었어요? 같이 가고 싶었어요? 사실은 같이 가고 싶었어요. 혼자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차마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이렇다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올해 연세가 86세세요. 저희 집하고 가까이 사시는데 어느 날 말씀도 안 하고 오셨어요. 걸어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반찬을 했더니 그걸 카트에 담아가고 끌고 오신 거예요. 무릎도 안 좋으신 분이에요. 아이 아버지 말씀하시면 저희가 갈 텐데 왜 오시냐고. 아니야, 그냥 운동하는 셈 치고 왔어. 아니 내려놓고 그냥 나가시네. 아버지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그때 아이 됐어, 걸어갈 거야. 그래 아버지 따라 나갔잖아요. 제가 함께 걷는데 그날이 저희 아파트 장날이었어요. 상점들이 쭉 선 거예요. 아버지랑 이제 그 사이를 걸어가는데 뻥튀기 파는 가게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뻥튀기 좋아하시거든요. 아버지 뻥튀기 사드릴까요? 아, 됐어, 안 먹어. 아이 아버지 뻥튀기 좋아하시잖아요. 아이 요즘 배 나와서 안 돼, 나 안 먹을 거야. 아이 조금씩 드시면 되죠. 아버지 사드릴게요. 아이 사지 마.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사장님 그 강냉이 2개만 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저기 하나는 딴 걸로 해라. 둘 다 뻥튀기로 하지 말고 하나는 다른 걸로 해라. 안 사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뭐 사다 드리면 뭐 보내드리면 막 화도 내시잖아요. 뭘 이런 걸 샀냐고 쓸데없이. 그리고 나서 경로당 가서 우리 아들이 이거 사보냈다, 이거 우리 딸이 사준 거라고 자랑하는 게 우리 부모님이세요. 거절하셔도 해드리세요.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옆에 분에게 거절하셔도 해드리세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나 끝까지 어머니 따라갈게요. 그래 그럼 알 수 없지. 나랑 가자. 같이 가서 우리 둘이 살자. 그래서 이 둘이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롯이라고 하는 여인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롯은 베들레헴에 가서도요 시어머니 극진히 성겹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스라엘은요 외국인이 살 수 없는 나라였어요. 고대 이스라엘은 개 취급했으니까. 자, 이방 여자예요. 거기다가 망한 집구석에 며느리 남편 잡아먹은 여자예요. 얼마나 뭐라고 했겠어요. 사람들이 아유 저 짐승 같은 거 저것 때문에 저렇게 됐어. 수곤수곤 침 뱉는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묵묵히 참아내. 그리고 뭐 했냐면요 밭에 가서 이삭 주었습니다. 그 당시 과부들이 할 일이라고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 주워다 먹고 사는 것. 시어머니 위해서 그 모진 수모를 감내하고 열심히 이삭을 줍는 거예요. 희생하면서. 친정으로 갔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새 출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이 어머니를 섬겼던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 룻의 희생, 룻의 헌신을 누군가가 봤다는 겁니다. 누가 봤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봤습니다. 보아스는 이 마을의 유지였어요. 아주 멋진 중년 남성, 혼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밭에 롯이 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보아스가 감동해. 세상에 요즘에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롯을 불러다가 오늘부터 다른 밭에 가지 마시고 이 밭에만 오시오. 여기 와서 이삭을 주워 가시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물 좀 많이 준비해놔. 그리고 언제든지 와서 물 떠먹을 수 있게 배려해줘. 그리고 종들에게 따로 몰래 하는 얘기가, 그리고 말이지, 추수할 때 이삭 좀 많이 떨어뜨려, 일부러 많이 추수하게. 이걸 롯이 알게 됐어요.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특권을 베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물어봅니다. 저 같은 것한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했더니 보아스가 하는 말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봤다. 당신이 얼마나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기는지, 여기 와서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고생하며 사는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을 행하면 선으로 돌아옵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뭐냐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선으로 돌아오고, 악을 행하면 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인생을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합니다. 부메랑 인생. 내가 행한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복받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가지만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는 선을 행해야 돼요. 야곱이라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사기치며 살았어요. 하나님 믿어도 자기도 사기당하고 사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행한 대로 돌아옵니다. 선을 행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에게 당신이 어떻게 행하는지 내가 다 보았습니다. 보아스가 보았대요. 그런데 중요한, 보아스만 봤어요? 하나님도 보셨습니다. 사람이 보는 걸 하나님이 못 보시겠어요? 이 롯의 마음과 롯의 선한 행위를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롯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먼저 시어머니 마음을 움직여. 세상에 이 시어머니가 마음이 활짝 열려서 뭐 하는지 알아요? 며느리 시집 보내기 프로젝트를 가동을 합니다. 두 팔 받고 나서요, 우리 며느리 누구한테 시집 보낼까? 어디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사람이 아까 그 멋진 호렙이 중년 남자 보아스 만나요. 보아스와 롯이 결혼을 합니다. 이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 롯의 증손자가 다윗 왕입니다. 그 위대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여자, 그게 바로 롯이었어요. 이방 여자.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족보에 이름 올린 여자 딱 5명밖에 없어요. 이 당시에 여자는 숫자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여자 100명, 남자 1명. 그럼 몇 명이라고 불러요? 1명. 그런 시대에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올랐어요. 거기다 이방 여자라니까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롯에게 베푸신 겁니다. 왜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이거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만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손으로 만드신 사람들이에요. 그들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예수 믿어야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 받습니다. 그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래 산다는 것 이 당시에 쉽지 않습니다. 병 안 걸려야 오래 살아요. 강도 안 만나요 오래 살아요. 기근을 안 만나요 오래 살아요. 전쟁이 없어야 오래 살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네 부모를 책임지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인터넷에서 봤던 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어머니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이 어머니 혼자 쌍둥이 아이들을 키웠어요. 어느 날 아이들만 놔두고 밖에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불길이 얼마나 거센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엄마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이불에 두 아이를 쌈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다행히 두 아이 무사했습니다. 문제는 이 엄마가 큰 화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온몸에 화상을 입었는데 특별히 한쪽 다리가 거의 못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힘으로 쌍둥이 키우는 거 힘들었는데 이제 이 몸을 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살려야 되나 절망스러웠지만 아들들 보면서 힘을 내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제 집도 없어졌는데 이 어머니 거리로 나갑니다.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푼만 줍시오. 한 푼만 줍시오. 그렇게 번 돈으로 아이들을 키워낸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일본의 명문이라고 하는, 큰 아들은 동경대에 입학을 했고 작은 아들은 와세다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공부를 얼마나 잘했던지 둘 다 수석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들 졸업식에 엄마가 아들 학사모 쓴 모습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큰아들 졸업하는 동경대에 찾아갔어요. 그 아픈 다리를 질질 끌고 웬걸 수의실에서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여기 아무나 들어오는 데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오늘 저희 아들이 졸업식 합니다.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안 된다고. 그걸 아들이 봐요. 이 아들이 노심초사, 우리 엄마 올까봐, 사람들 볼까봐 몰래 가서 수의실에게 다른 수의한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 없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냥 보내세요. 이걸 엄마가 알았어요. 쫓겨나서 뒤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먹먹한 거야. 이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생각에 살아서 뭐하나. 자식에게 버림받은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하나. 그래, 내 아들들 위해서라도 내가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겠다. 죽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작은 아들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작은 아들 졸업식에 맞춰서 와세다 대학에 찾아갔어요. 정문 앞에 갔는데 도저히 거기서 더 갈 수가 없는 거야. 똑같은 일 당할까 봐. 발걸음을 되돌려 나오는데요, 갑자기 어머니! 작은 아들이 막 뛰어와요. 어디 가요 어머니? 이제 졸업식 시작되는데 어디 가세요? 빨리 들어와요. 아니야, 지금 빨리 가요 어머니. 괜찮아, 그냥 네 얼굴 봤으니까 됐어.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어머니는 졸업식 봐야죠. 그 어머니 없고 이 작은 아들이 졸업식장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미리 마련한 자리에 어머니를 앉힙니다. 주변에 보니까 다 좋은 옷 입은 사람, 화려한 액세서리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수건수건. 아유, 저런 사람이 여기 앉아있어. 잘못 온 거 아니야? 주최측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수석 졸업하는 이 아들이 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답사를 마칠 즈음에 갑자기 아들이, 여러분, 저기 앉아 계신 저분이 저의 어머니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어서 자기들 구해낸 이야기,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들 키우기 위해서 구걸까지 했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 쭉 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 가장 귀한 분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 얘기에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봤던 사람들이 눈물을 툭툭 흘려요. 이 이야기가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일본 전역에 알려집니다. 그리고 대기업 입사가 예정되었던 큰아들, 그 입사가 취소가 돼요. 작은 아들, 훗날 일본의 한 기업의 오너의 사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약속,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지요.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되어 봅시다.